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1082쪽입니다. 이제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을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우리 청년들은 가장 최근에 언제 눈물을 흘려 보았습니까? 그리고 혹시 눈물을 흘릴 일이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또 눈물을 흘릴 만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흔히들 여러 가지 힘든 감정 또는 감동스러운 순간이 찾아와서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눈물을 흘리곤 할 것입니다. 조금 좀 저에게는 지난 경험인데요. 저희 가족들은 이제 눈물보다는 주로 웃음을 지향하는 경향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의 가정에서는 눈물을 좀 보기는 아주 극히 드문 일이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의 부르심, 저의 인생을 향한 하나의 신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남존여비입니다. 남존여비 무슨 말인지 다들 잘 아시죠? 남자의 존재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는 것에 그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에 확신을 갖고 이 땅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사역을 좀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든 저의 아내를 한번 웃겨보려고 노력하고, 아내가 혹 저의 어떤 말이나 행동, 대화를 통해서 웃음을 짓는다면 그것으로 아주 깊이 만족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가족 문화와 분위기 속에서는 찾을 수 없는, 또 잊을 수 없는 아내의 울음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이제 집으로 갔는데 아내가 폭풍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존여비의 가치관을 갖고 있는 저에게 그 상황은 너무나도 두려웠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산 게 발견됐나?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흔들리는 동공을 부여잡고 갑자기 찾아온 이 재난급 대형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안절부절 못하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 옆에는 TV 리모컨이 하나 있었고, 또 TV에서는 뭔가 슬픈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아 아내가 드라마를 보다가 눈물을 흘린 거구나,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안 걸렸구나 안도하며 남존여비의 가치를 실행하고자 조심스럽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오열하며 몰입하나 싶어 말도 아끼고 아내가 받은 감동을 조금도 방해하지 않으려고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면서 감정이 정리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아내의 감정이 정리가 되자 도대체 뭔 드라마를 봤길래 이렇게까지 오열할 정도로 감동을 받았느냐 제가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나진 않지만 대충 설명은 이러했습니다. 철부지 없이 좌충우돌하는 한 부부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하기 전 학창시절로 돌아가게 되는 판타지스러운 드라마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로 돌아가게 된 여자 주인공이 글쎄 미래에 두고 온 아이들이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 본인도 그만 감정이입이 되어서 눈물을 흘렸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도 저도 드라마를 곁눈질하면서 어떤 내용인가 살펴봤는데, 과거로 돌아간 여자 주인공은 미래의 남편인 남자 주인공이 아니라 학창시절에 만났던 멋진 오빠를 만나는 한 장면이 이어지고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뭔가 아내에게 들었던 내용과 내가 직접 보았던 영상, 거기에는 미묘한 말로 설명하기 힘든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불안한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과거 학창시절로 돌아간 여자 주인공은
아내가 설명했던 미래의 남편이 아니라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그 화면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 오빠에게 설레임의 감정을 느끼는 아주 불손하게 짝이 없는 내용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고 지금 이 사람이 어디에서 감정이입을 하고 눈물을 흘리는 건가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 과거에 알고 있던 한 오빠를 만나면서 뭔가 밀당을 주고받고 설레임을 느끼는 아주 불손한 내용이 담겨있는 이 드라마가 어떤 의미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인가 아주 당혹스럽긴 했지만 남존 여비의 그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저는 그 설명에 수긍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가진 이해를 다 동원해서 볼 때에 과거로 돌아간 한 여인이 다른 선택을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엄마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에 두고 온 아이들에 대한 애틋함을 느끼면서 좌충우돌하는 감정에 이입해서 오열했구나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두 번 다시 그런 불손한 드라마를 보지 않았습니다. 제목이 뭔지도 기억도 나지 않고 마음속으로는 그 드라마를 향해서 망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는 로맨스 드라마는 두 번 다시 보지 않으리라. 그렇게 속으로만 티내지 않고 굳게 다짐하며 지금까지 한결같이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의 기억 속에 담겨있는 일상 속 아내의 눈물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최근에 무엇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떤 이유로 어떤 주제가 나의 눈물샘을 자극할 만한 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눈물이라고 하면 감정을 이성이 다 감당할 수 없을 때 나오는 감정적이고 신체적인 아주 건강한 반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눈물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웃자고 지난 추억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것이지만 저의 아내의 삶을 볼 때 어찌 고단함이 없었겠습니까? 스트레스가 왜 없을까요? 물론 저의 입장에서는 망했으면 하는 불손하게 짝이 없는 그런 드라마라 할지라도 한편으로는 아내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잠시나마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날려보낼 수 있었다면 또 저는 공감할 수 없지만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형태든 힐링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의 마음에서 다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눈물을 표현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마다 이런 경험이 있을 건데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와 감정을 아주 건강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이자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해주는 사랑을 담아내는 감정의 언어이기 때문에 눈물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안에서도 이러한 눈물의 가치를 자신의 인생 가운데 담아내었던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눈물의 선지자로 익히 알려져 있는 예레미야가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을 향한 애환의 감정을 담아내어서 인생 가운데 조금은 힘겨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의 칼에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만 했던 비운의 선지자, 그 힘겨운 시기를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말씀으로 절박한 심정과 절규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동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야만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외면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민족을 반하는 행동이자 자신의 민족을 부정하는 매국노와 같은 인사라고 바벨론의 친화적인 인물이라고 죄인과 같이 취급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그의 삶에 담았던 인물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와 같은 일이 좀 있었는데요. 그걸 정말 잘 표현해주는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이 바로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던 황동혁 감독의 작품이기도 한데요.
황동혁 감독이 했던 어느 한 인터뷰를 보니까 자신이 가장 애착이 가는 영화 한 편을 꼽으라면 바로 이 남한산성을 꼽는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아주 큰 흥행을 하지 못한 것이 본인에게는 좀 아쉬운 일이라고, 자신에게는 조금 아픈 손가락 중에 하나다, 그렇게 고백하며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던 영화가 바로 남한산성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게 된 이유는 사실 황동혁 감독 때문이 아니라 원작이라 할 수 있는 김훈의 소설 남한산성을 너무나 감동 깊게 보았기 때문에 이 소설이 영화화한다 하여서 어떤 내용으로 묘사했을까, 소설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하여서 저는 이 영화를 기대감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남한산성의 큰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조선이 오랑캐로 여기던 청나라를 배척해야 한다는 척화파 김상원과 청과의 전쟁을 피하고 이미 강대국의 반열에 오른 청나라와 화친을 도모하여서 우리 국가가 당면한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화파의 최명길,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45일간의 역사를 이 작품은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병헌이 연기한 주화파 최명길은 청에게 화친을 청하여 살기를 모색해야 된다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조선의 국력이 청나라보다 턱없이 약하기 때문에 명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대한 충의라고 하는 명분 때문에 죽음의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다. 실리적인 선택을 하여서 조선의 백성을 살려야 한다. 우리의 이 소중한 백성들을 죽음의 길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사실 이 영화는 이러한 주장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여러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의 첫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얼음길을 인도하는 한 뱃사공과 척화파 김상원이 나누었던 대화를 보게 되면 뱃사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어느 나라 백성인지가 중요하기보다는 당장 내일을 살 수 있는 식량을 얻는 것이 나에겐 가장 큰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민초들의 애환이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를 하는 이들의 고민과 백성들의 고민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 최명길을 포함한 주화파는 오랑캐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신이 없는 그런 인물로 평가되었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고 영화도 이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김상원과 최명길 이 두 사람으로 상징되는 척화파와 주화파의 각각의 입장은 모두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나라와 백성 그리고 군주를 위하는 설득력 있는 견해가 된다는 것을 모두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영화를 보면서 또 소설을 읽으면서 어느 것을 선으로 여길지 어느 것을 악으로 보아야 할지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오히려 자신의 입장조차 정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왕이 가지고 있는 그늘과 조선의 왕이 보인 우유부단함이 결과적으로 그 백성들에게 막심한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그러한 점을 가슴 아픈 역사의 한순간을 묘사하는 영화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평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역사를 현실과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사를 그리고 역사를 향하여서 만약이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전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화파와 척화파 이 둘 사이에 무엇이 그 당시에 조선 우리의 선조들에게 옳은 길이었는지를 쉽게 말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최명길은 이상보다는 현실을, 죽음보다는 치욕을 견디면서도 살아가는 삶을 주장했고 그의 주장은 대다수의 환영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최명길은 분명히 삶을 이야기하고 가벼운 죽음을 거부하면서 치욕은 견딜 수 있는 것이지만 죽음은 견딜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며 자신의 소신 있는 주장을 외쳤지만 조선의 지배층들은 최명길의 진심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대의 명분을 저버리는 신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으면서 자신의 주장을 외롭게 외쳤던 한 인물이 바로 주화파 최명길이라고 영화 소설은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비록 매국노와 같은 취급을 받을지언정 자신이 바라본 그 길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살리는 삶의 길이라는 것을 깊이 고뇌하고 누구보다 분명하게 확신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록 외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최명길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외쳤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바가 참 많습니다. 그의 의견에 100%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나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삶에 대한 길에 확신을 얼마나 담아내면서 과연 그것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누군가에게 호소해 본 적이 있었을까? 오늘날의 현실을 향하여서 나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무엇을 강력하게 호소하며 내가 알고 있고 확신하는 것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이들에게 얼마나 그것을 확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였는가라는 것들을 돌아보며 사색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와 배경, 우리의 역사를 제가 좀 간략하게 역사 시간도 아닌데 설명을 했는데요. 바로 이러한 역사의 혼란스러움이 곧 예레미야의 말씀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각적인 언어를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남한산성의 영화의 내용과 예레미야의 말씀에는 각각 서로 다른 강조점을 담고 있긴 하지만 최명길이라고 하는 인물의 고뇌와 정서, 역사적인 상황 안에서 그가 겪고 있는 감정에는 매우 닮아 있는 면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는 비유하자면 구약의 시대를 살았던 최명길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성찰을 실패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국가 권력이 무능하였고 명에 대한 명분에 사로잡혀서 현실적인 정치 감각을 조금 더 갖지 못한 그 결과를 모든 백성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만 했던 그러한 나라와 백성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했던 인물이 최명길의 삶이었다라고 평가한다면 예레미야도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역사 속에서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외쳤습니다. 도울임이 없는 인생과 여러 강대국에 기대면서 그저 기생적인 삶을 살아갈 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도 주목하지 않는 자신의 동족과 민족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는 듯한 그런 호소를 하며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고 외쳤던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담겨있는 이 예레미야의 절규와 감정, 눈물의 호소가 담겨져 있는 그의 삶의 걸음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선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본문 하나를 좀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20장의 본문을 보았는데 조금 뒤를 보면 25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무엇을 선포했는지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제가 8절, 우리 청년들이 9절, 그렇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예레미야는 현실 정치를 위한 삶의 자리를 걸어갔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예레미야는 정치적인 견해를 펼치거나 혹은 현실 정치를 위한 제안이나 조언, 나의 입장이 이와 같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라는 것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을 뿐입니다. 예레미야의 선포의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살기 위한 선택과 결정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는 전능자임을, 하나님의 심판의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서 물론 힘들긴 하겠지만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땅은 폐허가 될 것이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 서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혹자는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심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어떻게 이런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야 주시는 것 아닙니까? 어찌 이리 참담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살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조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예레미야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동시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받았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는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벨론과 공조하여서 나라의 앞길에 부정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매국노와 같은 인물이다, 그렇게 평가받곤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대의 역사 안에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몇 장 뒤를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28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의 역사임을 강조하며 구체적인 연도가 언제였는지를 세심하게 기록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어때요? 이 말씀이 더 은혜롭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 같은 말씀처럼 더 들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기대하고 소망하는 말씀은 어쩌면 이런 내용이었을 겁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선포한 것과 정반대되는 그런 내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친히 꺾으실 것이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유다를 지키고 보호해 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이 땅 가운데 가득히 임하게 될 것이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성전의 기구들까지도 즉시 2년 안에 다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증거했던 것입니다. 이 두 선지자의 외침은 너무나 상반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 누가 선포한 말씀이 더 내 마음 가운데 은혜롭게 다가옵니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선포한 하나냐의 외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외면한 우리 민족이 폐허가 될 것이고 심판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 완악함을 취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바벨론에 항복하여 포로 생활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선포입니까? 어느 것이 더 듣기 좋고 어느 것이 더 끌리는 메시지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는 나의 귀에, 나의 인생에 더 듣기 좋은 것, 내 귀에 더 잘 들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귀에 좋게 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인생과 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인가를 분별해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가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귀에 더 쏙쏙 들리고 더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예레미야는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함께 보았던 28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가 외쳤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말씀에 아멘이라고 했어요. 아멘.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정말로 필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이 예레미야에게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냐가 받은 것,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계속 주신 겁니다. 나도 이와 같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말씀을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주셨고, 남유다는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확정된 계획이므로 이제 남유다가 할 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항복을 인정하고 항복하고 70년간의 이 포로 생활과 바벨론의 통치를 받는 이 시간들 안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고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실 뿐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뇌와 갈등이 담겨있는 격한 선지자의 감정의 한 단락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았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본문의 말씀 봅시다. 예레미야 20장 8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연이어서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애환이 느껴지십니까? 주님, 내려놓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알아봐 주지도 않는 이 일을 해야 합니까? 주님, 언제까지 혼자서 이렇게 소갈이하며 혼자서 힘들어하며 속상해야 하는 이 일을 내가 언제까지 감당해야 합니까? 주님, 제가 이렇게 한다고 알아봐 주는 사람이 없을 뿐더러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누구도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감정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꼭 누구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주님, 팀장은 올해까지입니다. 주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주님, 리더 사역을 1년간 내내 했는데 세론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팀장이 그렇다고 날 위로해 주지도 않고, 목사님은 나를 신방도 안 해주시고,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주님, 언제까지 나의 가정 안에 나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외로운 고민을 가지고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주님, 주일에도 좀 늦잠 자면 되지 않겠습니까? 편안하게 자다가 점심 식사를 집에서 우아하게 브런치처럼 먹고 편안하게 교회에 오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예배 시간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오시고, 불러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그런 청년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늦었네. 늦게 가면 또 강용훈 목사님 또 눈 동그랗게 뜨고 막 뭐라 할 건데, 아유, 그럴 거면 안 와 하는 분이 있을까 봐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안 오는 것보다 오는 게 나아요, 여러분. 지각해도 괜찮아.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렇다는 거지, 제가 꼰대스러운 거지,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혹시 늦게 오는 것보다는 좀 일찍 오는 것이 낫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해하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로 더 적극적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일에도 좀 늦잠 자면서 내가 그렇게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마음을 지켜내며 이 힘든 사역과 섬김을 감당해야 됩니까? 주님, 왜 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라고 우리식의 표현대로 바꿔본다면 뭐 이런 고백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예레미야는 바로 이 감정의 힘겨움의 자리 다 포기하고 싶고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자리,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 가지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다시 한 번 더 부여잡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부여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부여잡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부터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이 솟구쳐 올라온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한 명이라도 저 말을 듣지 않으면 어찌 될 것인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내가 안 하려고 아무 말도 안 해보려고 입도 꾹 닫아보고 시간도 한번 나만을 위해서 써보고 여러 가지를 다 해봤는데 견딜 수 없어 하는 마음이 예레미야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고 듣고 있고 깨달았으면서도 이것을 모르는 척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자신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면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치욕스러움이 있다는 것을 알지언정 모두가 나를 부정하고 나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예레미야의 발걸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매번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지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만족하면서 역시 선지자로 살길 잘했어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위치인데 나는 또 선지자일까 룰루랄라 이렇게 걸어갔던 게 아니라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 모욕감을 느끼기도 하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 감정을 느끼면서도 순종의 자리 앞에 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선명한 확신, 누가 뭐라 해도 내 감정이 어떠하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삶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순종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의 자리에 다시금 일어섬을 선택한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릴지언정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자신의 인생의 길에 말씀을 채웠습니다. 혹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포기한 어떤 한 영역들이 혹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런 순종의 길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이제는 조금 쉬고 싶다라고 여길 정도의 지쳐있는 마음들이 혹 있으십니까? 만약 그러한 마음이 한켠에나마 있다면 여러분 그 시간 그 자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운다고 조금도 해결되지 않을 뿐더러 자칫 그러한 행동은 허무와 공허로 그 자리를 채워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영적인 진단을 내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더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용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순종을 사용하시고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을 막 부리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막 여러분을 설득해가지고 막 홀려가지고 내년에도 어떻게든 막 리더시키려고 막 온갖 말을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믿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격을,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물질과 재정과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준비를 갖고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이와 같은 힘겨운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진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그 말씀을 선포한 이 발걸음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과 자신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임하였던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걸어갔던 그 눈물과도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걸어갔던 그 헌신과 말씀을 증거하는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훗날 좌절의 시대,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좌절과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지금 우리에게 임한 이 시간은 하나님의 플랜 속에 있는 것이구나 명확하게 깨달으며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더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이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의 시대가 바로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는 때구나, 70년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킨 역사가 바로 나의 때에 이루어졌구나를 분명하게 깨닫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을 헌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구체적인 상황 앞에서 눈물을 흘릴지라도, 내 감정이 다 다르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지켜왔고 우리도 그렇게 공동체를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전도해봤더니만 안 되더라. 안 되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바뀝니까? 여러분도 잘 안 바뀌는데
누군가가 불교에 정말 유명한 스님이 오셔서 설법을 해주신다고 우리에게 전도했을 때 거기에 쉽게 호응할 사람 누가 있어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과 우리가 갖고 있는 헌신과 사랑 가운데 부르심의 자리를 잘 담아내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일상 가운데 담아내기 위한 헌신과 순종과 복음을 증거하는 것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세우기를 바랍니다. 용기 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앞에서는 예레미야와 같이 눈물을 흘릴지언정, 때로는 이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헌신과 섬김과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 원망의 말을 내 입 밖으로 내뱉을지언정, 내 감정에 솔직하여서 도무지 못하겠다, 내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 그런 식의 좌절과 절망의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순종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말씀의 자리 가운데 인내하며 이 땅의 삶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을 어떻게든 내 삶 가운데 담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믿음 가운데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내 감정의 한계를 마주하면서도 서로를 더 용납해주고 벽에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말씀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선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대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서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더 깊이 사모하며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뜻 가운데 예레미야처럼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